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유다 말기 저물어 가던 시대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고 눈물의 메시지를 전했던 예레미야지요. 믿음의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를 아파하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계속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이 예레미야의 단락을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이제 새로운 주제, 또 새로운 단락을 시작한다는 그런 표가 되기도 합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상황에 대한 해석이에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황에 대한 해석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이 상황의 해석을 금한다라는 것은 또 아니에요. 상황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상황은 해석돼야 될 때가 있어요. 다만 신중히 해석돼야 되죠. 그러니까 1절 말씀도 가뭄이라는 이런 상황에 대해 이제 해석을 하는데, 자, 가뭄에 대해서 어떤 해석들을 할까요? 오늘날 같으면은 무슨 기후학적으로, 제가 그런 부분에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기후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가뭄이 일어났다, 그렇게 해석할 것이고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재앙의 원인이 특정 개인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사고가 굉장히 강했어요. 원인 제공자를 색출하는 거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의를 합니까? 분명히 이 배에 신께 범죄한 사람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그래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색출해 나가잖아요. 요나가 뽑혔죠. 요나가 뽑혔어요. 근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의 그런 미신적인 정서, 그리고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런 미신적 정서에서 뭔가 결정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런 미신적인 정서와 결정 방법을 통해서 또 요나를 드러내신단 말이죠. 그러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또 요나를 드러내셨으니 그렇게 미신적인 방법을 해도 되는구나,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섭리 아래서 잠시 그렇게 사람들의 그런 미신적인 정서와 결정의 과정을 사용하셨을 뿐이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어떤 믿음의 방법, 어떤 결정 방법으로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모든 풍랑이 요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가뭄이 일어날 때마다 요나 색출 작전을 막 펼쳐야 될 거예요. 누가 잘못했냐, 누가 잘못했냐. 그럼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기독교 정신과는 사실상 거리가 먼 것이에요.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가뭄이라는 이 현상에 대해서 해석을 주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구세요?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가뭄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이라는 상황을 해석하는 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도 우리 주변의 상황을 해석할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사람들 다 하나님이 말씀을 한다 그래요. 다 하나님 말씀이 나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해석의 렌즈가 오목 렌즈나 볼록 렌즈가 되지 않도록 잘 주의하고, 건전한 성경 해석을 훈련하고 그 건전한 해석을 따라가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을 볼 때에 그 현상을 바라보는
어떤 나름 말씀의 렌즈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기복신앙의 렌즈였어요. 뭐가 잘 되면 믿음이 좋아서, 안 되면 뭔가 죄를 져서. 얼마나 쉽습니까? 편해요. 근데 꼭 그런 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뭘 잘못해서 그렇게 환난을 당했습니까? 욥이 당한 그 환난의 어떤 정도를 보면 욥은 죽을 죄를 진 사람이어야 해요. 기복신앙의 그 렌즈로 보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말씀의 렌즈를 잘 갈고 닦아야 돼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따라서. 또 우리는 기계적인 인과응보, 아까 기복신앙과도 마찬가지인데 기계적인 인과응보도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긴 하지만 또 항상 그러신 것은 또 아니에요. 나는 특별히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내 인생에 가뭄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해석의 귀를 기울이되 건전한 말씀의 렌즈를 착용하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가뭄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다의 불순종이었어요. 그리고 유다의 불순종이 원인이 되었던 이 가뭄이 이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원인과 메시지 아시겠죠? 이 가뭄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유다의 불순종이었지만 이렇게 가뭄이 일어나게 된 이런 상황이 주는 메시지, 상황이 주는 주제와 신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내 인생의 인생 광야를 맞닥뜨렸을 때에 어떻게 해요?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부르시는 신호다라고 받아들이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 유다임은 가뭄에 어떠했는가? 그 가뭄의 참상을 2절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2절 보실까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나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2절에서는 가뭄의 참상을 4개의 동사로 표현해요. 찾아보실까요? 뭐예요? 슬퍼하며, 또 성문의 무리가 어떻게? 피곤하며, 땅 위에서 애통하고, 예루살렘이 부르짖고, 슬퍼한다, 피곤한다, 애통한다, 부르짖는다. 이런 4개의 단어를 통해서 가뭄의 참상, 가뭄으로 이렇게 고통하는 사람들의 이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 가뭄이 찾아오면 슬픈 거예요. 피곤하죠.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어떤 가뭄이 일고 있습니까? 고물가의 가뭄, 고환율의 가뭄, 또 고이율인가요? 이자가 막 올라간다면서요. 은행 다니시는 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피부로 느끼니까. 뭐 대출이 없으시니 뭐 마음 편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빚이 없어요. 네. 빚이 없으면 좋죠. 슬프다, 피곤하다, 애통하다, 부르짖다. 마지막에 부르짖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절규한다는 것이죠. 자, 계속 보실까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렸다. 이 가뭄의 참상을 귀인들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3절에서 가뭄의 어떤 영향을 받는 대상을 누구로 소개합니까? 귀인들, 귀족들, 사회 지도층, 부자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보통 어떤 재앙이 닥치면 제일 먼저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어떤 사회적 어려움이 닥치면 그래도 있는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재앙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얼마 전에 폭우가 쏟아지니까 가장 피해를 본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반지하 사시던 분들이에요. 반지하 사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저도 학창시절에 반지하를 살아봤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축축해요. 그땐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제가 살았던 빌라 반지하의 학창시절에 거기 집이 하나, 둘, 셋, 네 세대가 그 반지하에 살았는데요. 화장실이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 화장실이 계단 아래에 이렇게 위치했었어요. 거기다 화장실. 계단 아래에 이렇게 있으니까 계단이 이렇게 등으로, 여기 계단의 경사면이 머리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남자들은 볼 일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키가 작은 사람은 뭐 편하지만 저처럼 키가 훌칠한 사람은 좀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불편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학창시절을 거기서 몇 년을 살았어요. 다행히 제가 살던 반지하는 그래도 높은 데 있었던 빌라의 반지하여가지고 괜찮았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 이런 가뭄이라는 이런 재앙의 그런 참상을 귀인들도 피할 수 없었다. 귀인들도 피할 수 없었다. 4절에 계속 보면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렸다. 3절에서는 귀인들이 보낸 하인들이 머리를 가렸다. 즉 귀인들이 머리를 가렸다. 이 머리를 가렸다라는 것은 부끄러움의 또 관용적인 표현이거든요. 실팜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3절이 귀인들이 머리를 가렸다고 한다면 4절에서는 밭 가는 자가 머리를 가려요. 밭 가는 자는 농노예요. 농노. 자기 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땅에서 소작을 하거나 아니면 노예 신분으로서 밭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3절에서는 신분이 높은 사람도 가뭄의 영향을 받고 4절에서는 상대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도 가뭄을 받는 거예요. 이 가뭄이라는 재앙을 신분의 고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겪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만큼 이 가뭄의 또 위력이 강력하다는 것이고, 또 4절에서 밭 가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분을 묘사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밭 가는 자는 기술자들이잖아요. 기술자들. 밭 가늠에 있어서는 농사에 있어서는 숙련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인이라는 귀족이라는 사회적 신분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해갈 수 없듯이 땅에 익숙한 기술자도 하나님의 재앙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이 3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자기 자원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씀이 뭐예요? 신약의 창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무지막지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3, 4절의 창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또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신분이든 기술이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원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자, 계속 보실까요? 가뭄의 창상 5절입니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고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3, 4절이 사람에 대한 가뭄이 일어났을 때 사람이 입는 피해를 묘사했다면 5절, 6절은 어디요? 짐승들, 동물들에게 임하는 피해예요.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린다. 이게 상상이 돼요? 이 짐승들은 야생 동물들이라 하더라도 새끼를 살뜰히 살펴요. 특히 갓 낳은 새끼일수록. 동물의 왕국이나 뭐 이런 거 보세요. 주변에서 뭐 이렇게 가축 키우는 분들 보세요. 새끼를 낳으면 그 어미가 어떻게 그렇게 소주제에, 그죠? 뭐 개주제에 그렇게 잘 아는지. 그 태반 엉켜 있는 거 다 뜯어 먹어주고, 다 축축하게 젖은 거 혓바닥으로 다 핥아주잖아요. 그리고 젖을 물려주고. 자, 이게 이 동물들이 어떻게 그런 걸 잘 아나 몰라요. 그게 그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본능이잖아요. 근데 이 가뭄이라는 재앙이 얼마나
센지 강력한지 이런 본성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본성을 마비시키고 6절에 보면 들나귀들은 벗은 산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들나귀가 승냥이처럼 헐떡이. 승냥이가 뭐죠? 늑대보다는 좀 작고 여우보다는 좀 크고 이게 들개 같은 그런 동물이란 말이에요. 승냥이처럼 헐떡인다. 아니 들나귀가 나귀처럼 아니 승냥이처럼 헐떡인다는 거예요. 씩씩씩씩 대고 사나워진다는 거죠. 5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뭄 혹은 인생 가뭄이나 시련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선한 본능들이 축소되어지고 혹은 나타나지 않고 사나워지고 세상살이가 어려울수록 어떻습니까? 세상살이가 어렵고 힘들수록 사람들은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치닫기 쉬워요. 어려워봐요. 우선 나부터지 뭘. 죽겠어 봐요. 나부터지 뭐. 우린 다 그래요. 죽겠어 봐야 다 나부터지. 그리고 사나워져요. 우리 남성계분들은 다 선하셔서 인상 한번 긋는 일이 없으시고 사나워진단 말이죠. 극심한 가뭄은 선한 본성을 잠재우고 극단적 이기주의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동물들의 모습에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과 그 가뭄의 참상을 소개하고, 자 1절부터 6절까지가 이 가뭄의 참담함을 보여줬다면 이어지는 7절부터 9절까지는 선지자의 간절한 애통의 기도가 소개됩니다. 이런 가뭄의 가운데에 선지자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교훈 삼아야겠죠. 왜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들쳐올 수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재앙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의 실수일 수도 있고 애매히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겠으나 우리도 역시 여러 원인에 의해서 인생 가뭄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가? 자, 7절 보실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먼저 선지자는 가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요. 그러니까 인생 가뭄이 닥쳤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없나, 죄송했던 것은 없나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유다의 범죄에 특별히 유다는요, 이 예레미야는요, 유다의 이 범죄에 자기 자신을 포함시켜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해 증언합니다. 저들의 죄악이 증언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살기로 힘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선지자였지만, 그래서 유다의 범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지만 그 자신을 유다의 범죄에 포함시켜서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정신이요, 선지자의 마음인 거예요. 이 시대의 죄악을 나의 죄로 여기고 이 시대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특별히 7절에서 우리가 눈여겨 묵상해야 될 것은 지금 이런 모든 고통 가운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목적, 역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혀요. 중간에 뭐라고 말씀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저는 가뭄을 당한, 인생 가뭄을 맞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것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닥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어떤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좀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 정말 주님의 영광이 진짜 목적이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가뭄 가운데서 구원해 달라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인생 가뭄 가운데 어떤 가뭄을 맞고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기도의 제목을, 이 기도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거든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다 만들고 난리 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화나셨어요. 금방 약속했는데, 금방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렇게 언약했는데 언약한 지가 얼마나 지났다고 금송아지 만들고 막 이렇게 범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고 야 모세 너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러시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렸다고 말하게 하시라나이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희들을 다 진멸하신다고 한다면 저 애굽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기껏 해가지고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서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명예가 실추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럴 자격이 없는 것이 틀림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에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무엇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꼭 주세요. 저에게 그런 마음을 꼭 주셔서 지금 나를 압박이고 나를 헐떡이게 하고 나를 승냥이처럼 만들고 나의 선한 본성을 자꾸 가로막게 되는 인생 가뭄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어떻게 예레미야는 기도하나요? 8절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하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주님 앞에 애통하며 하소연하는 거죠. 주님 이스라엘의 소망 아니십니까?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가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십니까? 거류하는 자, 하룻밤을 유숙하는 자가 뭔가요? 여러분 거류하는 자, 잠깐 머물다가 가는 사람들은 그 집이나 그 거류하는 곳에 관심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외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여행 왔어요. 요새 TV 보면 한국은 처음이지 이러면서 외국인들 여행 다니는 거 막 쫓아다니더라고요. 아니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전 그런 걸 왜 하나 모르겠어요. TV 보면서 가장 한심하게 생각하는 게 둘러앉아서 낄낄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건 난 저거 왜 하나 싶어요. 둘러앉아서 막 서로 얘기하면서 낄낄거리고 막 그러는데 하나도 재미없어요. 저는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고 저런 프로를 왜 하나. 동물의 왕국이나 보여주지. 하여간 거류하는 자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왔는데 예를 들어서 촛불 데모를 하고 막 나라가 난리 났어요. 관심 있어요? 거류하는 사람은 관심 없어요. 그거 그냥 관광거리예요. 하룻밤을 유숙하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여행제 가서 어디 그 여행 가서 이제 하룻밤 묵어요. 근데 하룻밤 묵으면서 내가 그 숙소를 걱정하고 그 여관의 미래를 걱정해 줍니까? 아유 여기 장사가 어떻게 될까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서 걱정해주고 염려해줍니까? 아니에요. 불편함 없이 하룻밤 잘 자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거류하는 자 유숙하는 자는 자신이 거류하고 유숙하는 그곳에 대한 애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왜 하나님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 관심 없는 것처럼 무관한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역사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사준이 가처분 확 있는 거 아니고 그러시면 시키겠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뜻이 계셔서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주실 것인데, 인생 가뭄으로 고통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만 같고 왜 하나님 묵묵부답하신가? 오늘 오전에 사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묵묵부답이시니까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아무 말씀 안 하니까 어디 간 거예요? 전 보러 가야지 간 거예요. 다 이게요. 그런 거예요. 그죠? 그렇게 다급하고 그렇게 두려우면은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 들어요. 정말 앞길이 안 보이고 막 그럴 생각 들 때에 그런 유혹이 안 일어나겠느냐고요. 점술가들이 그러잖아요. 자기한테 찾아오는 사람 절반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럼 이 중에 절반 한번 갈 수도 있다는 거네. 우리 중에, 그죠? 통계적으로 우리 중에 절반도 거기 한번 갔을지 어떻게 알아요? 다 마스크 속에 있으니 제가 알 수가 없죠. 뭐. 눈빛을 한번 봐야 되는데. 멀어서 눈빛이 안 보입니다. 그럴 리가 없겠죠. 우리 남성교 성도님들 어떤 분들인데. 하나님이 묵묵부답한 그 순간에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늘어나는 거예요.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착착착착 해 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당연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착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은 묵묵부답하시고 마치 거리와하는 자처럼 하루 그냥 무숙하는 것처럼 내 삶에 관심 없으신 것 같고 그래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9절도 보실까요? 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왜 하나님 거리와하는 자고 하루 유숙하는 저런 게 관심이 없으십니까? 또는 그게 놀란 자가처럼, 놀란다는 건 뭐예요? 왜 놀래요? 준비를 못했으니까 놀라는 거예요. 가뭄이 아무리 많이 와도 준비가 되었으면 괜찮아요. 흉년이 몰아와도 준비가 되었으면 걱정하지 않고 놀랄 일이 없어요. 근데 준비가 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은 왜 그러는가?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알낳지 못하는 닭, 짖지 못하는 개. 왜 하나님 그러시냐는 거예요. 이렇게 유다에게 지금 임하는 재앙이 왜 임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유다의 죄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리고 이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도 알아요. 예레미야가 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은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 멈춰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스톱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이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간절한 기도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 이 예레미야의 기도 속에서는요, 이 9절의 기도 속에서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미 담겨 있어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예레미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저는 그렇게 묵상해 보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후에 우리의 삶과 어떤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때때로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속에 답이 있어요. 시험을 잘 보는 친구들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질문 속에서 답을 찾아요. 때로는 질문 속에 답이 있고 기도 속에 응답이 있어요. 저는 예레미야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라고 보아요. 이미 기도하는 그 속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 가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냉정하게 무섭게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메소금 회초리를 들이대시지만 눈물을 머금고 심판을 행하시지만 자기 자녀들을 다시 다독이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인생 가뭄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라는데 하나님 묵묵부답이요 거리하는 자처럼, 잠시 하루 유숙하는 자처럼 별로 관심 없어 보이시고, 또 하나님은 어때요? 놀란 자같이 무능한 사람처럼 그렇게 나타나시고,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겉은 번지 용사 겉은 번들어한데, 그죠? 칼은 탁 들고 그냥 생긴 거 그냥 막 이런데 그냥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 인생 가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시원한 비 좀 내려주세요. 하나님 식량 주세요. 필요하죠. 그런데 인생 가뭄에 진짜 담비와 식량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세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한 믿음을 주세요. 사울처럼 두렵고 다급하고 힘들다고 하여서 하나님 버리고 딴 데서 가서 기웃거리고 다른 데 가가지고 머리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의 결단의 기도가 있을 때에 마침내 그 가뭄이 변하여서 옥토가 되고 그 모든 척박한 환경이 변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환경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